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심야 예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는데 잠자리에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미련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나를 살리는 힘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또 신경도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게 없으면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뭐 물론 꿈도 못 꾸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힘을 위로부터는 힘으로 얻어야 되겠고,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싸워도 말이죠, 지게 되는데 힘이 있으면은 안 싸워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도무지 말이죠, 주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었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예로 가도 총리로 가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어서 애굽 바로왕을 이길 수 있도록, 애굽 바로왕에게 말이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9가지를 항상 좀 생각하셔요. 9가지 흐름이죠. 9가지 흐름을 꼭 좀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 또 위, 아래, 옆을 쳐다볼 수 있고, 다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간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서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째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은 나 때문에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없으면 창세기 3장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까마득하게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로 딱 빠져들어가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속에 빠져들면 어느 날 마귀가 날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은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구술한다, 점을 친다, 또는 종교에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끌려다다 보면은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 말이죠,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혼란이 와요. 여기서 혼란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딱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벨탑인데,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무너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무너지는 거.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나도 모르게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나하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거, 요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정말 좀 잊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 부분을 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나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면은 돼요. 나 때문에 그랬어, 내가 문제야. 그게 바로 나의 속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요 속에만 빠져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오늘 이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살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벗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넓이를 봐야 돼요. 깊이도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높이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못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반대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아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꽉 쌓여가지고 여기 아니라 상처를 입게 되고 내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또 내 마음이 불신앙 속으로 빠져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이죠.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나이가 들수록 다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요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요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지배를 받으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힘을 얻을 것이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넓이, 하나님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넓이잖아요. 넓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적 은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넓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요걸 다시 합시다. 요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또 빌립보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극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상식 이상이잖아요. 상식 이상. 지극히 선한 걸 볼 수 있는 깊이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 우리가 삶의 패턴이 틀려질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높이라 그랬잖아요. 높이. 하나님의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시간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셔요. 내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여차없이 시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속에 넓이, 깊이, 높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우리는 불신자처럼 염려, 근심 요 속에 빠져들기가 쉬운데 요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1편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자기는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28편 7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신무한 초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깊이, 넓이,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를 쳐다봐요.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옆도 쳐다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래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들이 윗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윗사람들. 윗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반드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윗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윗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신을 딱 쳐다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는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아랫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 윗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윗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꼭 좀 한번 지켜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윗사람 그리고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응답과.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만나는 동료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저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에서 교만 나오고 아랫사람들 멸시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쳐다보느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방법이 뭘까. 저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놓치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해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사람 쳐다볼 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있죠. 강단에 주는 말씀 특별히 주의 종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종이 얘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친구가 돼서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야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선을 베풀고 멀게 배려를 잘한다면 그게 또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심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심을 건가 요걸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랫사람 대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윗사람들 관계, 옆에 사람들 관계, 아랫사람들 나보다 적고 내 자녀들이라든지 랩런트를 대할 때 특히나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랫사람들 관계는 바로 미래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시장에 가다 보면은 아주 3살, 4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다 애기가 이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애들은 이쁘지 않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강아지가 따온 강아지도 이렇게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양육을 받고 잘 성장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돼요. 사랑을 적게 받는 사람 자신이 없고 자꾸 뭐든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미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배려.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의 방법이 뭘까? 이걸 좀 볼 수 있으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정말로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위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옆에나 아랫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윗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면서 내가 사람과 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과의 관계죠. 요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관한 거예요. 내 인생에 관한 거. 깊이, 높이, 넓이, 위, 아래, 옆이라 그랬는데 요것은 여러분의 시간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는 참으로 나쁜 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는. 그리고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나의 과거,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발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게 암처럼 여러분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발판이 된다면 이게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면서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만 갖고도 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는 과거 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어. 이런 말만 계속 할 겁니까?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한단 보는 눈이 틀려지잖아요. 흐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불행했던 과거가 옛날에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말이죠, 영적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신기가 있어요. 근데 신기 있는 사람은요, 그걸 빨리 이렇게 발판으로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신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기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무당했던 사람들이, 자녀들도 무당했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내 영적인 문제가 결혼해서도 말이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 아빠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하나를 더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면, 현재보다는 아까 말했던 불행했던 과거 얘기를 했는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처 그대로 들면 공개돼 갖고 있어요.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이 된다 그랬죠. 암이 된다 그랬죠. 영적인 암도 돼요. 영적인 암도. 요 반드시 과거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여러분들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속에는 여러분의 뭐가 들어있느냐? 반드시 미래가 들어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오늘 내가 뭘 어떻게 심느냐? 미래에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꾸 아까 말했던 염려, 불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아니라고 불평하고 불만만 심으면은 그게 여러분 미래에 크게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미래 영적 축복과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불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던 염려라든지 이런 거 계속 하면서 내 자신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 그럼 영적 저주와 연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해서 심지 아니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영적 저주로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미래는 보좌의 축복과 연관이 돼요. 보좌의 축복과 연관이 돼요. 요까는 뭐냐? 미래는 영생과도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는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결론은 여기로 좀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또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는 다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금방 하나님 말씀 붙었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환경 여기에서 말이죠.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줬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을까?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말이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답을 줄 거예요.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시키고 계셔요.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라진 나, 변화된 나, 새롭게 된 나, 내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6절로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모든 흐름을 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정말로 시간표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 많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을 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흐름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나를 먼저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어요.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등한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좀 무릎을 꿇고 또는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눈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에서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상처, 내 과거, 나의 불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예배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대면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은혜를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좀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회당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막이 되어야 된다. 회막은 뭐냐? 모여야만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서 떨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같이 주의 종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흥망성쇠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 말고 오직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참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